많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가 있으면 농부는 그 건강한 나무의 가지를 잘라 땅에 심으며 그 열매를 따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물을 주어 보살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건강한 나무에게서 잘려나간 그 가지가 땅에 들어가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또 하나의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모체가 되었던 나무와 같은 DNA를 공유하겠죠. 분립개척은 주안교회의 건강한 DNA가 담긴 가지와 열매를 꺾어 나무의 열매가 필요한 곳에 다시 심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꺾는 행위는 작아지고 깨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안교회라는 나무가 건강해서 탐스럽고 먹음직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나뭇가지를 꺾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옮겨 심겨진 그 나무를 통해서도 열매를 따게 되며 그 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분립개척, 주안교회를 닮은 건강한 교회를 낳는 시작입니다. 2022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11월 13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날 10명의 장로 임직과 26명의 집사 임직, 92명의 권사 임직 예식이 진행됩니다. 당일 저녁 찬양 예배는 임직 예식으로 대신합니다. 새롭게 임직받은 직분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13일은 오순절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안정욱 아리랑 예술단, 피리연주 명인 김효도, 샌드 아티스트 이범재의 공연과 찬양이 함께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 상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12월 4일 저녁 예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리모델링된 부평성전 주안빌딩에 필요한 물품들을 헌물로 받습니다. 헌물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후원해 주시거나 필요한 후원 물품을 직접 지정하여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 물품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수능 당일 기도회가 부평성전 글로리아홀과 주안성전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성전 환경관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11월 30일 문화의 날 행사와 아빠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어머니 학교 수강생과 주안 청년 야구 단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고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큰 고단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짐과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한 질병의 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진로의 짐 등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가운데 놓인 우리의 손을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근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도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여 분립개척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립개척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교회를 붙드사 바른 길로 또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립개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어하신 한용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다른 것으로 인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 삼아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옷가가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하나임 성가대가 정말 일찍 와서 준비합니다. 주안성전을 오랜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일부에 오신 모든 주안성전에 오신 예배하는 우리 주안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환하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한 소년. 소년의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학교에서는 등교를 거부당합니다. 이 소년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이 소년의 이름은 크왈레입니다. 탄자니아는 자기 신발을 신지 않으면 등교를 허락하지 않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신발이 뭐랄까요? 한국과 대조하자면 교복과도 같은 역할을 하나 봅니다. 어쨌든 크왈레의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의 신발 한 켤레를 못 사줍니다. 탄자니아의 평균 소득 수준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감안하면 신발 한 켤레는 가게에 큰 부담일 겁니다. 정말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요.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크왈레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크왈레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왈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버스를 통해 보내진 선물 상자가 크왈레가 사는 마을에 나눠졌고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이 선물 상자를 하나씩 받게 되었는데요. 크왈레도 많은 선물 상자 중 한 개를 받았습니다. Akalifungua. Sikuamini kilichokuwa ndani ya boksi. Wala akatoa viatu, havikumbana wala havikumpwaya, ni size kabisa. 선물 상자에 들어있던 신발 한 켤레. 크왈레와 크왈레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크왈레는 이 일을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로 달려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이 없던 크왈레의 아버지도 교회에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사마리안 퍼스의 OCC 선물 상자에 대한 간증 이야기인데요. 크왈레 자신과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단지 신발 한 켤레로 시작되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선물 상자가 저렇게 우크라이나와 필리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시고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1층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안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아지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생각나시는 거죠? 요즘은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잘 안 갖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화면으로 쓱 지나가면 제가 이야기해드려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말을 걸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한성전에 오시는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앞에 좀 너무 뭐가 길어서 혹시 오늘 읽은 본문이 생각 안 나실까 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본문을 쭉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부자라고 얘기하고 청년이다라고 얘기하며 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합해 보건대 젊고 돈이 많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관리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관리라는 단어를 쓰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의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썩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이런 인생 괜찮다. 부자고 젊고 명예를 갖고 있고. 여러분 사실 우리들 중에서도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내 인생 참 괜찮은데 그 인생 괜찮음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목마름을 느낀 겁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 깊은 곳에 허전함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썩 괜찮은 인생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젊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가지진 못해도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인생 썩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져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해가 질 때 아주 쓸쓸한 외로움을 느끼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고민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는 거죠. 현실이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자라고 하는 이 청년, 오늘 이 관원은 예수님에게 그 부분 때문에 나아간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나아가서 무엇을 물어보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만 그 청년이 묻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아주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그가 계명을 지키는 부분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그를 지탱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 부자 관리가 그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평판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탱하는 힘은 사실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그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너에게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제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무엇이 비춰지냐? 우리 내면 중심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힘은 바로 그의 재물이었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는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방에 여러분 빛을 비추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방에 무엇이 있는가가 밝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불이 탁 켜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방에 무엇이 있었고 그 방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게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냐?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지탱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영생을 구했지만 그 영생 앞에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나를 지탱했던 힘은 바로 재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이유가 그의 재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자인 그 상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이고 네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죠? 슬픈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청년의 모습,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를 탓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여러분이 진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지탱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상황 볼 때 사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 현실이 닥치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중심에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권력과 명예와 평판과 칭찬이 그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안 되는 일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한 것, 그 재물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데. 본인들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데, 핵심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 못 놔요. 놓을 수 없어요. 놓을 것 같은데 못 놓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게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됐고, 그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구하셔야 되고,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정말로 죽을 고생하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다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버지께 돌릴 때 그때부터 그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전자제품들을 쓰시잖아요. 근데 전자제품들이 가끔 망가집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시면 이 전자제품이 두려워요. 어떡하지?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도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웬일이시지? 전화를 했더니만 온수 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자제품이 안 될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일 때문에 전자제품이 작동을 안 하냐면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서 작동을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TV를 켜는데 TV가 안 나와요. 그냥 막 TV를 때리고 막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코드를 안 꼽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나오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돌리는 건 이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 그 마음을 돌리는 순간 이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자신의 인생은 망가졌어요. 그때 그가 살려고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릴 때 이미 탕자는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릴 때 이미 그는 아버지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연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 순간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사실은 시선의 문제인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너무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물결 속에 내 시선이 너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졌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연결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려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일어난다고요? 죄 없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주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임재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자주 임하지 않느냐? 우리가 날마다 그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길, 내가 그 주의 보혈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 삶 속에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죄 없는 곳에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대로 임하면요, 죄 있는 곳에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회개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회개하는 부분,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다루면요, 요즘 현대를 사는 저를 비롯해서 그 성도님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의 마음과 회개의 능력이 그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바꾸기 위해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그 회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는지.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 인생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 회개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며 주의 보혈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간구했던 건 그들 심령의 주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며 나아가고 그 보혈의 은혜가 그들을 덮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애통함이 사라진 시대예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마음 하나 꿈쩍하지 않는 그런 딱딱함과 사나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그냥 영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의 보혈이 이 가운데 덮여질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덮으실 것이고 그 덮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텐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 14년 전에 왔어요. 근데 제가 부흥회 때마다 은혜 받는 게 그 강사분 때문에 은혜 받았던 건 한 번도 없고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은혜 받았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것을 보며 제가 정말로 저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 주안성전의 이 자리에서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저도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어마무시해요.
막 복도에 앉아 있고요. 여기 막 그 길거리에 막 가득 차서 그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해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주의 영을 부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도전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전에 사모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예전에 그랬다고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 사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은혜 받으신 거 저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 아닌데요.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눈물이 왈칵 나게끔 만드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주안성전에 오신 분들에게 정말로 도전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동안 내가 놓지 못했던 거, 알지만 행하지 못했던 거, 번번이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슬픈 표정을 하며 내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뛰어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죠. 그래야 오늘 우리의 이 공허함이 해결될 겁니다. 오늘 이 외로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근심이 찬송으로 변할 것이고 오늘 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은혜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 한 곡 부를 건데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그 받았던 은혜 말고요. 오늘 이 순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모아서 할 때 정말 간절히 이 찬양 계속 부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그 영혼에 임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 가운데 자유하실 거예요. 자유하실 겁니다. 믿고 신뢰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이 찬양 부르면서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겁니다. 저는 주안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주안성전의 일부 예배에 나오시고 주안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기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영을 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연약한 분들, 우리 김광순 집사님, 오복순, 우리 이위선,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가족들의 병든 부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광수 집사님 신장암으로 고생하고 있고, 우리 오복순 성도님 갈비뼈 골절로, 이위선 성도님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밖에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갈 데도 없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심장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관절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된 신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로 헌물로 드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높아지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헌물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히 싸우니, 물질이 연약하면 채우시고, 관계가 어려우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이 어려우면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만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삶의 자리로 갑니다. 혼자 보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안성전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